예,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24절, 로마서 8장 9절로 10절입니다. 마지막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망의 몸에서 혼의 구원을 얻고 사는 것이 진짜 구원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얻은 자들은 이제 구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사는 동안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저도 과거에 늘 과거라고 할 땐 복음을 알기 이전이죠. 과거에 구원을 얻었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구원의 삶을 누리거나 살지 못했던 시간 안에서 많은 괴로움, 고통, 죄책감, 죄의식, 정죄감에 시달리면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기적이나 어떤 표적이나 은사를 경험했다고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구분해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만나보면서 사람들하고 이야기 이렇게 하다 보면 저와 같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진짜 구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거의 못 봤어요. 그냥 구원 받았죠. 그리고 구원의 삶이 아니라 구원의 삶은 영생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영생의 삶을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러면 이 구원 얻고 영생의 삶을 살게 되면 이제 마음에 결핍이 없이 마음에 환난과 공고와 괴로움과 고통이 없이 살아야 하는데 실존적인 삶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 마음에 여전히 괴로움, 고통, 환난, 공고, 공허 이런 것들이 완전히 우리 마음에 덮여서 사로잡혀서 우리가 탄식하면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해왔으며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확히 그의 심령 안에 성령의 계시로 비춰지지 않은 자들은 여전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쉽게 말하면 사망의 몸에 오늘 바울이 7장 24절에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데 이 사망의 몸에 묶여가지고 즉 사망이란 몸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육의 의식과 영의 의식이 이 구분되어지지 않고 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교회는 나왔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교회는 나왔지만 그것은 교리적 동의에 따라서 믿는 것은 아직 그 사람들은 거듭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교리적으로 내 지식으로 동의해서 믿는 것은 아직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란 거예요. 교리적 지식으로 목사님이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부활했습니까? 부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신은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라고 한다고 그럼 목사님 말대로 내가 그대로 이것을 믿겠습니다.
라고 한다고 거듭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는 거듭남의 이제 은혜를 이제 주시는 전초 단계에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러다가 그 개인에게 어느 날 거듭남이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서 예수님의 죽음이 진짜 믿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진짜 믿어지는 때가 오지요. 그때 이제 거듭남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도 많지만 실제 이렇게 해서 거듭난 이제 이들도 교회 안에 지금 있습니다. 이렇게 거듭난 이들도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육의 의식과 영의 의식이 구분되어지지 않고 여전히 사망의 몸을 자신과 동일시해서 지금 사망의 몸에 혼의 의식체인 나라고 하는 이 나가 도마스 7장의 이 사람처럼 여기에 갇혀서 오란한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 누가 나를 건지라 탄식하면서 지금 신앙생활 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육신의 의식은요, 사망의 몸에 갇혀 있는 가운데서 나오는 생각을 따라 행하는 것이에요. 영의 의식, 즉 그리스도 의식은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있음의 생각으로 마음의 평강, 기쁨, 만족함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성령님에 의해 사망의 몸으로부터 나와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삶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영의 의식에 이제 의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났다고 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길이 열린 거예요. 길이 열렸지만 성령의 인도를 실제 받고 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살면은 어떤 이제 일이 벌어지냐? 내주하는 성령이 있지만 이제 내주하는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됨을 통해서 삼위와 하나됨 안에서 누리는 영생을 못 누린단 말이에요. 아멘? 저도 이 복음을 알기 전에 이 말씀을 며칠 전에 성령께서 제 마음에 주시면서 이 말씀을 전하라는 감동을 줘서 지금 전하는데, 너 전에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가르쳤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너 자신 스스로가 살았다고 생각했지? 예, 그래. 한 부분에선 그게 성령의 내가 너를 삶 속에서 어떤 진로에 대해서 어떤 또 나가야 될 방향에서 인도한 부분이 분명 있어. 그런데 실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그 부분에선 네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메마르고 공고하고 결핍이고, 또 성령의 인도함 받고 어떠한 장소로 갔지만 장소로 가서 성령의 인도함 받고 갈 때 그 장소에 가는 문들이 열렸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그 문들이 열려서 미국을 갈 때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갔을 때 기적처럼 비자를 받을 수 없는데 비자를 받게 되고, 진짜 비행기 값도 없는데 비행기 값도 딱 때에 맞춰서 오고, 학비도 없는데 갔을 때 학비도 다 하고, 우리 딸 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넷이서 거기서 뭐 돈을 벌 수 있습니까? 뭐 유학생 비자니까 돈 벌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게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2년이라는 시간을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도함도 받고 기적도 경험했는데 마음은 항상 불안하고 항상 걱정되고 항상 염려가 되고 항상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저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하나님 앞에, 예? 하나님이 뭐 돈다발을 돈다발을 그냥 뭐 줘가지고 그냥 그렇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오늘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그 미국에서 1,000만 원을 줬는데 1,000만 원이요? 뭐 그날 하루에 들어갈 돈이니까 1,000만 원이 하루에 다 써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은 또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살까 이제. 그리고 또 이제 그러고 막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몇백을 주면 또 몇백도 한 2, 3일 안에 다 또 써야 되는 물질이니까 다 쓰고 그러면 또 불안하고 또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어떤 지시를 받고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기적도 받지만 내 근본적인 마음은 항상 또 얘기지만 불안, 두려움, 염려, 걱정. 하나님 나라 성령 안에서 의와 실학과 평강은요. 로마서 14장 17절 바울이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실학과 평강이라고 했는데 이런 말씀은 도무지 내게 와닿지도 않지만 이거는 내게 비현실이라는 생각으로만 오는 거예요. 예? 그거는요 가시적인 게 아니잖아요. 비가시적인 거잖아요. 보여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적은 보여지는 거지만 하나님 나라는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안 보이지만 실제예요. 그러면 내가 미국에서 그런 이제 표면적인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인도함을 받을 때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인도함을 받았다면 누리면서 인도함을 받았다면 차원적으로 완전 다른 삶을 살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어떤 외형적으로는 환경과 상황에서는 인도함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삶에 많이 있었는데 내적으로는 성령의 내적으로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 안에서 하늘 보좌로 가는 것에 있어서는 인도함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본래 성령의 인도는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게 본래 목적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연합으로 인도하고 부활의 연합으로 인도하고 승천에 그렇게 이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 보좌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자, 이 복음 들은 분들은 알 거예요. 본질은 거듭난 사람들의 영의 본질은 바울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았다라고 전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영의 본질은 앉아있지만 우리 실존적으로 나라고 하는 혼의 의식은 지금 거기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몸을 입고 지금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몸을 입고 활동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 혼이란 이 기능이 생각, 감정, 의지가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는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본질이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걸 알지 못하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연합의 믿음이 안 되면 영의 거듭남을 통해서 영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 할지라도 이 사망이 늘 얘기하잖아요. 이 사망의 몸이 혼에게는 더 리얼, 현실, 실제로 와 닿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의식체는 돈 문제가 생기면 이 돈 문제가 내 마음을 실제 사로잡아버려요. 이 돈 문제가 현실이지 하나님 보좌에 있는 그 나라가 현실로 안 온단 말이에요. 아멘? 그 제가 복음을 알기 전에 하나님의 기적도 때로는 보고 성령의 인도함도 환경에 받았지만 은사도 경험했지만 사망의 몸에 갇힌 상태에서 그런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늘 메마르고 늘 공고하고 불안과 염려에서 벗어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런 사건과 상황이 오면 여기서 벗어나려고 나란 의식인 혼이 이 몸에서
그때 몸이라는 것도 모르죠. 그냥 그 문제에서 벗어나고자 발버둥 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런 사람들이 90% 이상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육신 안에 속해 있는 거고요. 거듭난 사람들 가운데 저는 지금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 자들이 예를 들면 있다 치면 90% 이상이 거듭난 사람들도 저처럼 지금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고 본질인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예? 지금 사망의 몸에 갇혀서 오라라는 공고한 자로다. 이 원어의 뜻을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오라라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이 마음 안에서 탄식이 나오는데 오라라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탄식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래 구원받은 자들은 오라 비참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찬양이 나와야 되는 거죠.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죄와 이 영원한 죽을 생명, 예? 영원한 지옥 가야 될 나, 예? 영원히 하나님 심판받아야 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이 마음에서, 내 영혼 안에서, 영혼에서 기쁨의 찬양이 나오는 게 정상적인 구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상적인 구원의 이 기쁨의 찬양이 나오지 않고, 예? 어떤 사람은 초신자 때 구원의 그 감격에 잠깐 몇 개월 맛보다가 그냥 끝난 사람들도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날마다 생명을 경험할 때 더해짐 안에서 오는 구원의 찬양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아멘? 구원의 감격의 기쁨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과거의 감격을 받았던 사람들, 생명의 그 은혜를 경험 못한 사람도 있지만 생명의 은혜 경험한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생명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조차도 시간 안에서 그 생명의 그 은혜를 다 잃어버려서 자기가 거짓자지만 거짓자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주체된 상태에서 과거의 그 기쁨을 회복해 보겠다고, 과거의 그 은혜를 회복해 보겠다고 또 몸부림치고, 그리고 자기 열심으로 또 어떻게 해서 벗어나 보겠다고 하고 하나님 섬기겠다고,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8장 6절에 보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했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있어요. 자, 거듭났지만요, 육신의 생각에 이끌려서 살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본질인 나, 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또 전에도 얘기했지만 새로운 피조물 그냥 표면적인 지식만 가지고 알아서는 여전히 나 새로운 피조물이 하면서도 나란 의시 호는요, 이 사망의 몸에 갇혀서 그냥 고백하는 것에 불과한 상태고, 실존적으로 지금 마음에서 계속 느끼고 이 경험되는 것은 사망만 경험될 수 있단 말이에요. 생명이 경험 안 되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내가 이 사망의 몸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 묶여 있으면 사망이 역사하고, 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었어요. 내 본질이 영인 것을 알고 혼이 사망의 몸에서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의 믿음으로 부활의 생명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성령에 의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이 이제 성령에 의해서 이 생각이 이제는 작용하는데, 이 생각이 어떻게 작용하냐? 성령이 이제 아버지의 이제 생각으로 이제 내 생각을 움직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각으로 움직이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생명이걸랑요, 영생이걸랑요. 그 아버지의 영생이 내 마음에 이제 임할 때는 평안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샬롬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저번 주에도 했지만
그 사람에게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이루어졌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사람의 삶을 끌고 가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럼 혼은요 이제 안정감을 얻게 해요. 나란 혼은요 이제 마음에서요 불안이 아니라 염려가 근심 걱정이 아니라 반대 그 평안으로 인해서 마음의 안정감을 얻는단 말이에요. 어떤 안정감? 말 그대로 삶의 모든 영역에 안정감을 갖는 거예요. 내일이란 염려에 빠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돈의 문제에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주장하심을 통해서 이제 성령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성령께서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생각에 혼의 기간의 생각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이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해 라고 성령이 우리 생각 가운데 이제 마음 가운데 비추시는 거죠.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한 말씀처럼 그 말씀이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영이고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이 사람을 사로잡아서 그 말씀이 그때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많은 이들이요 이 기록된 말씀을 그런 식으로 지금 기록된 말씀이 그런 식으로 이 안에서 성령에서 작용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돼 있고 하나님과 분리된 의식이니까 있음의 의식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셔라고 하는데 의식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지금 일체로 하나 되었어라는 의식이 없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고백도 하고 선포도 하는데 이 의식은 있음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암송한 것 가지고 묵상한 것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필요하지요. 필요한데 이 상태에서만 계속 신앙생활 하면은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실제적인 이게 돼야 되걸랑요? 하나됨이 돼야 되걸랑요? 이미 거듭난 자는 삼위로 하나 돼 있죠. 본질로 하나 돼 있지만 본질로 하나 돼 있어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이 육체의 몸에 여기에 묶여 있으면 실제 하나됨이 삶에서는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근데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려지니까 연합에 이게 지금 가려지니까 분리되어서 지금 자기 따로 하나님 따로 있는데 자기는 지금 하나님을 자기 기준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지금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는데 어떻게 해요? 믿는데 믿음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면 내 안에 믿음의 결과가 따라와야 되는데 믿음의 결과가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자기가 주체가 돼서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연합 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있음이 의식되면은 있음의 의식이 그냥 단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계속 듣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과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 사귐의 교제를 자꾸 하다 보면 있음에 내 혼이라는 주체의식이 항상 몸에 갇혀 있었는데 이 몸에 갇힌 의식에서 벗어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있음의 의식이 된단 말이에요. 있음의 의식이 될 때 이 사람은 하나님 잘 될 줄 믿습니다.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재정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거 안 해요. 믿습니다. 왜 합니까? 있는데. 예? 그러니까 안정감이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은요, 아직 유계의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는데 불안이 있단 말이에요. 예? 맡깁니다 하는데 맡겨지지 않고 또 불안이 오는 거예요. 예? 염려를 다 맡기라 했는데 베드로전서 5장 했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맡기라. 그리하면 주가 돌보시라 하는데 맡겨야지 주님이 돌보시거든요. 여러분, 전에도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역사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 내 행위에 어떠함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믿을 때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염려를 다 맡겨야지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하는데 염려를 맡겼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육신의 감옥에 갇혀서 맡기다 보니까 육신에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맡겼다고 했는데 기도하면서 맡겼다고 하는데 해결이 안 됐을 땐 육체에서는요, 보는 것으로 판단해서 오는 생각이 또 작용한단 말이에요. 감정이 또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맡겼는데 불안이 또 오는 거예요. 맡겼는데 두려움이 또 오는 거예요. 맡겼는데 걱정이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육체의 몸에 갇혀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건데 그 사람이 이걸 알아차리질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니까 자기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지금 착각에 빠지고 있는 건데 그건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알아차릴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마음에 성령에서 자꾸 올바른 진리의 복음을 들음을 통해서 비춤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내 본질인 영과 육이 이 혼에서 갈라져요, 여러분. 혼이 그거를 성령을 통해서 혼이 그거를요 영 안에서 구분해낸단 말이에요. 저도 순간순간 이 몸이 현실 리얼감으로 오기 때문에 여기에 순간 어떤 사건과 상황에 붙들릴 때가 있어요. 생각이, 감정이 붙들릴 때가 있어요. 이쪽으로 이끌려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걸 딱 알아차리게 하는 순간 내가 지금 이 육체에 지금 에서 나오는 사건과 상황이 벌어져서 일어나는 오늘 생각, 감정, 이거 내가 아닌데? 하고 딱 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딱 들어갈 때 이게 딱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사건과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그냥 둔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도 안 해요. 왜? 내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 하나님이 누구예요? 창조주예요. 지금 내 안에 있음에 하나님 누구예요? 전능자예요. 있음에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지금 모든 환경과 상황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히브리서 1장은요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요. 아멘? 그러면 지금 내 밖에 있는 만물 안에서 벌어진 사건과 상황은 이분이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으니까 나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 안에서 그냥 안식 속에 있으면 안식 안에 그냥 평강 속에 거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자, 야고보도 그랬죠?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죠? 자, 여기서 이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영적 전쟁. 믿는 자들에게 마귀는 이제요, 나란 의식적인 혼을요, 어떻게 해서라도요, 다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나를요, 이 사건과 상황을 가지고 또 몸 안에 나를 가두려고 또 이제 어떻게 해요? 온갖 생각으로, 온갖 감정으로
다 이제는요, 사건에 가서 생각하게 하고, 사건에 가서 생각으로는 감정에 이걸 나로 여기게 자꾸 이제는 유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영적 전쟁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 이 사망의 몸에 갇혀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지금요, 마귀한테 속고 있는데 속고 있는 걸 몰라요.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영적 전쟁,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됐어. 그러면 마귀를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그 웃어버려요. 예? 왜? 또 올 거거든요? 아세요? 여러분, 마귀는요, 그런 식으로 못 이겨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마귀는요, 항상요, 내 의식을요, 이 사망의 몸과 나를 동일시해 가지고요, 사건과 상황에 연관시켜서 항상 생각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게 나한테 그걸 어떻게 해요? 보이는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나를 속인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 나라가 리얼 현실인데 이 하나님 나라가 현실이 아니라 돈 문제가 현실이라고 날 속이는 거예요. 예? 자녀 문제가 현실이라고 날 속이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고 속임 당할 때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를 쓰고 이제는 기도하는 거예요. 해결받으려고요. 그게 마귀한테 이미 걸려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성경에서도 문제 있으면 부르짖으라고 했지 않냐고. 하나님이 그러면 그 기도를 듣고 해결해 준다고. 그렇게 해서 해결 보니까 체험을 하니까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문제 해결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 그랬잖아요. 즉,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모든 걸 더해준다고. 거기 기도하란 말 없어요, 여러분. 구하란 말 없어요. 오히려요, 예수님이 그 앞에 보면요,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있어야 할 걸 다 안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란 말 안 했어요. 예수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해 주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이 누리면요, 여러분들이 그 육체의 관점에서 볼 때 걱정되는 돈 문제, 자녀 문제, 어떤 인간관계 문제, 이거는요, 힘들이지 않고 주님이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경험해야 돼요. 나란 혼이 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문제가 자연스럽게 문제 붙들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을 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만 이 말씀이 진짜구나는 이 혼이 깨어나기 시작해요. 우와, 이 말씀이 진짜네. 진짜네. 우와, 문제 해결은 힘들게 해결받는 게 아니네. 이게 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돈 버는 것은 힘들게 버는 게 아니네. 돈은 내가 버는 게 아니라 돈은 하나님께서 주심을 통해서 돈은 오는 거네. 이렇게 혼이 와야 돼요, 여러분. 아멘? 누구를 사랑하는 것은 힘든 게 아니네. 이렇게 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무거운 게 아니라는 게 와야 돼요. 요한일서도 보면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와야 돼요. 근데 나란 혼이 몸에 묶이면 이 말씀은 리얼 현실이 안 돼요. 동떨어져서 온단 말이에요. 말씀은 그런데 나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계명이 하나도 안 무겁다고? 지키는 게 안 무겁다고? 에이, 말씀은 그런데 내가 경험하는 건 아니니까 아닐 거야. 이 말씀은 이런 뜻이 아닐 거야. 온갖 추측을 이 거짓자가 하나님 말씀을 자기 기준을 놓고 자기가 지금 이 말씀이 현실이 안 되니까 어떻게 지금 네 현실감이 동떨어져
리얼 현실에 동떨어져 있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이제 말씀을 막 해석하고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마귀한테 속아서 혼으로 육체에 갇혀서 말씀을 해석하고 보는 거예요. 지금 죄송하지만 여러분, 어떤 특정을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수많은 사역자들이 지금요, 이런 여기에 지금 갇혀가지고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맹목적으로 그 사역자들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해주니까 맹목적으로 따라가. 제가 엊그저께 어느 분하고 얘기하다가 얘기를 하는데요, 나중엔 진짜 막 답답해서 당신 가라 그랬어요, 내가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은 긍휼이 있으니까, 그건 왜냐면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 얘기는 안 하고 자기 목사님이 진리를 너무 잘 전하는데, 자기 목사님 책 좀 보라 그러고, 자기 목사님 그 목사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왜 안 나오냐 그러니까, 아니 나는 그냥 그리스도 기본으로 믿지요. 당신 지금 1시간을 말하는데 당신 지금 입에서는 당신 담임 목사 얘기만 나오지, 예수님 얘기 지금 한마디도 안 하지 않냐.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당신 옛사람 죽었냐 그러니까 안 죽었대요. 그러면 성경에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옛사람 죽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당신 그러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해방과 자유를 누리냐? 그러니까 자기 못 누린대요. 나는 누린다고 하니까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한테요? 마귀한테 내가 속았대요. 어떻게 인간인데, 어떻게 인간이 해방과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당신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고. 그러면 당신은 지금 나한테 그걸 누린다고 하니까, 로마서의 그런 봐라. 8장 1절도 지금 생명과 성령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하지 않느냐. 복음을 몰라서 내가 이전에 자유를 못 누리고 해방을 못 누렸던 거지. 그 얘기하니까 무조건 그런 인간에게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천국 가지 않고는 여기서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럼 당신 그렇게 믿으라고 가라고 그랬걸랑요. 여러분, 이런 자들이요, 주를 위해서, 그분들이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하고 전도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전도 안 하고 자기 목사님 설교 가지고 전도하고 다니는 거지. 그 사람은 책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에 지금 계속 들으니까 본질이 내가 영인 건 알았을 거예요. 영인 걸 알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단은요 계속요 내 본질이 영인 걸 안 사람을요 계속 또 속인단 말이에요. 사건과 상황을 가지고 계속 내 혼이란 이 생각 감정을요 이 육체 여기에 묶어 놓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제 그게 이제는 그렇게 많이 안 하지만 불과 2, 3년 전에도 계속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제 마음에 준 감동이, 그리고 그걸 따라 알아갔을 때 뭐냐, 여러분들도 제가 했잖아요. 생각이 내가 아니다, 감정이 내가 아니다, 이걸 숱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왜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생각이 다 나오는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감정이 다 나오구나. 그럼 어떤 생각, 어떤 감정? 보이는 사건과 상황으로 의해서 이 생각이 움직이는구나. 보이는 사건과 상황에서 이 감정이 반응하는구나. 그러니까 분노가 나고, 그러니까 판단하고, 그러니까 뭐하고 다 하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이끌리다 보니까 입이 거기에, 이 사망의 몸에 입이 붙들려서 입이 그냥 막 사망의 몸이 내놓는 것을 입으로 다 말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혀가 불의 혀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예? 입술을 지키란 말이 성경에서 입술을 왜 지켜야 되든지. 여러분, 사망의 몸에서 막 이게 사망의 몸에 강하게 붙들리면요, 입이요 절제가 안 돼요, 여러분. 예? 이 육신 안에 있는 게 막 입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야기하지만 날마다 예수님의 죽음에 넘겨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망의 몸이 날마다 예수님의 죽음에 넘겨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옛사람은 죽었지만 이 사망의 몸은 안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이 사망의 몸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거듭날 때, 옛사람이 죽을 때도 십자가에서 죽어서 마귀의 권세가 끝난 것처럼 이 사망의 몸이 역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그들을 거듭난 하나님 자녀들에게 매일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봅시다.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그건 15장에 있는 거고 4장, 고린도서 4장. 여러분, 십자가 매일 생활 안 하면요, 사망의 몸 못 이겨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온전한 자야, 이렇게 한다고만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생활 안 하면 못 이긴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4장 몇 절이야? 여기 있네요. 10절 11절 읽어보세요. 4장 10절이죠. 네, 읽으세요. 아멘. 뭐라고 했어요? 10절 일단.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는. 자, 예수의 죽음을 이 사망의 몸에 짊어진대. 연합이 믿음이죠. 짊어진대요. 왜? 자기 안에 거듭났으니까 본질 안에 이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예? 이 생명이 이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님의 죽음을 자기 죽음으로써 짊어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제 어떻게 해요? 11절 읽어보세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을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을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 살아있는 자란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지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뭐 하려고?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면 이 죽을 육체, 사망의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님의 죽음을 삶 속에서 자기들이 요한복음 11장은 아니 마태복음 11장 예수님이 이걸 뭐냐면 멍에라고 했어요. 멍에. 자기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그 멍에를 날마다 소가 멍에지는 것처럼 날마다 예수님의 죽음 멍에를 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멍에는 무거운 멍에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요? 가볍다 그랬잖아요. 생명이 몸에 풀어져 나오니까 이제 내가 이 사망의 몸의 이 무거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게 안 되면 사망의 몸이 묶이면 어떻게? 무거운 삶을 이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무거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와. 내가 쉬게 하라 그랬잖아요. 무거운 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 날마다 십자가 이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사는 사람은.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저는 인도함을 받고자 하나님께 기도하여 인도함을 받고 어떤 문제에 대해 기도하면 그것에 대해 응답받고 기쁘고 좋았지만 이게 얼마 못 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왜? 복음을 제가 그전에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한 내 안에 하나님의 있음이 되기 전에 그런 인도함을 받고 그런 기도응답 받고 역사를 받지만 육체란 이 사망의 몸에 갇혀서 그런 역사를 받기 때문에 순간순간 역사 받지만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때뿐. 여러분, 제 말이 지금 여러분들 아마 공감 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초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 말에 공감 갈 거예요. 여러분들 기적도 경험하고 은사도 경험하고 성령의 어떤 인도함도 받아본 경험들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 본질 안에
내 영혼 안에 본질, 마음 안에는 항상 무거움 속에서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봐도 알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요즘에요, 계속 얼마나 진짜 감사한 건죠. 예? 내가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서도 또 마음에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내게 하나님이 줬다는 이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발견되게 해준 이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생을 진짜 거듭났어도 일생을 이 사망의 몸에 갇혀서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인생을 끝나고 지금 이렇게 인생을 지금 살다가 떠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인데 그래도 하나님 이 몸이 그래도 있고 있는 가운데서 이 복음을 알게 해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의 몸에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살지 않아도 되니까. 여러분, 거듭나도요, 본질적으로는 사단의 종이 아니죠.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자녀죠. 본질적으로는요, 거듭났으니까. 근데 실존적으로는 삶에서는요, 이 땅에서는요,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살게 돼요, 여러분. 예? 사단의 로마서 5장 17절에 말한 것처럼 거듭났는데 예수님으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망을 끝냈는데 또 사망의 지배 가운데서 나는 인생을 힘겹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저처럼 과거에 수많은 신앙인들이 자신 안에 존재 있음의 하나님, 또 얘기해요. 내가 존재 있음의 하나님을 왜 강조하냐면 아까 앞부분에 있지만 하나님 살아계셔, 이걸 믿는 자들은 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의식을 얘기했잖아요. 의식. 나란 이 혼의 이 주체 자의식이요, 하나님의 존재 있음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인도함 받고 응답받고 해보지만 이 진정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누리는 기쁨과 평강과 만족은 없는 상태에서 인도함 받아서 오는 잠깐의 기쁨, 기적을 봐서 오는 잠깐의 기쁨, 만족, 이거예요, 이거. 근원으로부터 만족이 와야 되는데 있음의 근원으로부터 계속 연결돼서 계속 생수가 마르지 않는 생수가 계속 흘러오듯이 계속 그게 와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있고 외부에서 사건과 상황 해결돼서는 그건 여러분, 그 기쁨은요, 영의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그냥 육체 안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영에서 오는 기쁨은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기쁨이에요. 고난 중에서도 여러분 기뻐하는 기쁨이란 말이에요. 영에서 오는 기쁨은요, 근원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기쁨은요, 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육체는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 혼이요, 이 사망의 몸에 묶여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의 미래의 삶이 궁금하고요, 계속요, 어떻게, 무엇을, 어디로 가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요, 계속 이 의식적인 혼에요, 계속 와요. 그리고요, 그럴싸하게요, 하나님 뜻이 뭘까? 하나님은 내가 어떤 일을 하길 원할까? 어디로 가야 될까? 누구랑 결혼할까? 숱하게 그럴싸하게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생각하는데, 이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영으로 오는 게 있고요, 자기가 주체가 돼서요, 계속 하나님의 뜻이 뭘까라고 찾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저는요, 복음 알기 전에요, 이 그리스도 연합 이게 알기 전에 제가 하나님의 이제 뜻은 뭘까라고 계속 찾았단 말이에요. 생각하고요.
거기서는요, 힘들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나님 뜻을 찾으면요, 힘들어요.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 뜻을 찾는데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지금은 어떡하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예? 과거처럼, 하나님, 내가 뭐 해야 돼요? 사역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 딸 배우자가 걔가 맞아요? 부터 시작해서 안 물어봐요. 근데 안 물어보니까 마음이 편한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나는 안 물어보는데 아버지가 아버지의 영으로 당신의 뜻을 나에게 필요할 때 알려준단 말이에요. 아멘? 자, 로마서, 예? 고린도후서 2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2장 9절 10절. 자기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아니,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는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쁨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나를 향한, 예? 계획과 뜻을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가 알려줘요? 성령이 알려주는데, 예?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있으면요, 나란 이 본질, 예? 의식이 혼이요 몸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 하나님의 영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성령이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뜻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자 한 달 복달 안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저는요, 제가 그랬잖아요. 굉장히 나의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게 굉장히 지나쳤거든요. 그러니까요, 예언 받으러 전해되겠잖아요. 예언 받으러 엄청 돌아다닌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근데 궁금한 것만큼 또 그 궁금한 것만큼 또 힘들단 말이에요. 알고 싶은데 당장 모르니까. 그쵸? 또 알았지만, 예? 알았는데 그게 빨리 또 진행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막 힘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재촉하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좀 일 좀 해라고, 일 좀. 예? 하나님 빨리 좀 이렇게 인도 좀 하고, 빨리 일 좀 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숨이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 너무, 이 육체의 관점 볼 때 하나님이 너무 느리게 일을 하는 거예요. 네? 나는 막 미치겠는데, 나는 지금 진짜 막 숨이 깔딱깔딱한데 하나님은 너무 늦게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혼에 이 생각에서, 기도를 더 해야 돼. 기도를 더 빡세게 해야지 하나님이 빨리 일하나 보다 하고 또 기도를 더 해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 속은 거죠, 제가. 속은 거죠. 완전히. 이 육신한테, 사단이 이용하는 이 육신한테 속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처럼 하나님과 연결해놓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주체가 돼가지고, 예?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게 맞는데, 그건 내가 주체가 돼서 하나님의 생각이 막 추측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랬어요. 아까 로마서 있잖아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여러분, 막 육신으로 막 조급함 없어요, 여러분. 에? 왜 빨리 안 이루어져? 하나님 말씀했는데, 약속했는데, 예언의 말씀 줬는데, 왜 예언대로 이렇게 안 돼? 이거 없어요, 여러분. 영의 생각은요. 이게 다 육신의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육신의 생각은요, 에?
시간 안에 갇혀가지고 보이는 것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의 지금 하나님의 시간에 일하고 하나님의 때에 모든 걸 주관해서 움직여 카이로스 때에 하나님이 움직여 가는 건데 크로노스 안에서 하나님이 카이로스가 역사하심 속에서 이끌어 가는 건데 예?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 좀 마무리하고 오늘 여기 마치고 다음 주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야 돼요. 자꾸 내 안에서 막 내일이 막 걱정되고, 예? 걱정은 아니지만 내 미래가 내 미래는 어떤 미래일까 자꾸 막 오고, 예? 어디로 가야 될까?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자꾸 이렇게 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육체 안에 갇혀서 여러분 주체적인 자의식이 지금 생각이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요, 이게 참 분별하는 게 단번에 쉬운 건 아닌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요, 예? 내가 주체가 돼서 막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게 없어요, 여러분. 그냥 평강 가운데 있는데 와요, 여러분. 아, 저거 해야 되겠다.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와요. 아니면 좀 기다려 봐야 되겠다. 와요. 그거에 대한 답이 와요. 그거에 대한 하나님께서 지시가 와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예를 들면 표면적인 어떤 인도, 표면적인 어떠한 부분에 대한 이제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지금 당장 지금 안 온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아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관계 속에 없으면요, 지금 문제의 답이 지금 빨리 와야 되는데 문제의 답이 안 올 때 그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혼은요. 아멘? 그러니까 이해됩니까? 이 나라고 의식의 혼은 관계 속에 있으면 지금 문제에 대한 답이 안 와도 문제가 안 되는데 관계 속에 없으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나한테요. 아멘? 거기까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든 거예요. 의식이 보세요. 몸에 가 있으니까 몸의 의식이 뭐라 그랬어요? 이 사망이 몸에 가 있으면요, 이 혼이란 의식은요, 문제 해결에 가 있단 말이에요. 온통 다 문제 해결에 가 있, 온통 다 이 문제 어떻게 하면 되겠을까? 예? 내가 나가야 될 방이 어딘가? 저 사람이 내 배우자인가 맞나? 아닌가? 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다 육체 가운데서 생각이 계속 움직여요. 그 길을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저 직장을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 직장에 계속 있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인도함 받겠다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직장에 계속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다른 직장으로 가야 됩니까? 인도를 기도해요. 근데 또 인도함도 또 받기도 해. 받기도 하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문제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 사인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갔다 할지라도 거기에 가면 와, 하나님 내 기도돼서 이렇게 인도했구나. 그때는 좋아서 갔지만 거기에 또 문제가 또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던 무슨 문제가 있긴 있단 말이에요. 거기 가도요. 하나님 앞에 정확히 인도함 봐도 하나님이 정확히 네 배우자 해도 그 배우자랑 정확히 사인 받아서 결혼해도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배우자 하나님께로부터 100% 음성, 네 배우자니까 결혼했으니까 야,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결혼했으니까 우린 누르랄라 이제는 싸움도 없고 행복이네. 착각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우리 집사람 진짜 100% 하나님의 응답받고 결혼한 사람이에요. 예? 제가 간증했어요? 우리 집사람 만나기 6개월 전에 예?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목사님의 그때 지금은 좀 많이 변질됐지만 그땐 예언이 탁월했어요. 그분이 저한테 야, 너 6개월 있으면 결혼한다.
그리고 2살 많은, 아니구나. 2달. 2달 있으면 너 이제 배우자 만난다. 그리고 너보다 2살이 많다. 상세하게 알려줬어요. 근데 진짜요. 그러고 난 잊어버렸는데 2달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목사님한테요. 빨리 오라고. 네 배우자 나타났다. 나는 뭔 소리? 네 배우자 나타났대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 목사님, 나 예언해준 목사님하고 알지 못해요. 어떻게 하다 우리 집사람이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됐는데 우리 집사람 보는 순간 그 목사님의 마음에 성령이 야, 너가 그때 그 민정이 기도해 줄 때 그 배우자 쟤야. 빨리 연결시켜. 그래서 여러분 가니까 우리 집사람은 나 만나기 며칠 전인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나에 대한 응답을 받았어요. 나를 일면식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환상으로 보여주더래요. 상체를. 이렇게 정확하게 난 그래. 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배우자를 만나고 결혼했잖아요. 징하게 싸웠어요. 법원까지 갔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서초동 법원에 가서 이혼 이거 써가지고 접수만 하면 되는데 도저히 못 내겠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예? 그래서 이게 진짜 내 배우자라면 어떻게 이렇게 싸울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진짜 놀랍게 만나게 해줬는데 어떻게 여러분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알죠?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 받아도요 정확하게 인도함 받아도요 그 안에서의 문제는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처럼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응답 받으면은 뭔가 그냥 그 찬란한 장밋빛처럼 쫙 문제 없을 것처럼 그게요 이 육신에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이제 복음 알고 나서요 내가 복음을 얼마든 누려도 고난은 올 건 오는구나. 환난은 올 건 오는구나. 아예 이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제는요 안 온다고 생각했어요 나는요. 예? 안 온다고 생각했다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하나님과 깊어지면 문제는 없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 착각이었어요. 그럼 바울 봐요. 하나님과 그렇게 깊은 관계 속에 있는데 뭔 놈은 그렇게 문제를 많이 만납니까? 뭔 놈은 그렇게 환난과 고난을 그렇게 많이 만납니까?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과 완전히 깊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만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망의 몸이 아직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완전히 죽을 상황에 몸이 죽을 상황에 몇 번이고 빠진지 몰라요 그 사람이요. 그러잖아요. 강도의 염과 죽을 염과 굶는 것은 한두 번도 아니고 숱하게 만났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바울이 뭐라고 하냐. 그런 상황을 통해 자기가 이제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에서 누군지 알고 하나님 본질을 누리면서요. 이 안에 누리면서요. 이 육체가 있으면 배우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육체에서 이제는 넘어서는 삶이 어떤 삶인지 일체의 비결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사건과 상황을 만나면서. 여기 안 묶이고.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자유한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자유한 거예요. 사건과 상황이 있는데 이제는 평안한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이거를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이. 그러면 이것만 누리면 너 육체의 삶은 육체에 관한 거는 다 내가 일하는 걸 보면서 힘쓰고 애씀 없이 내가 일하는 걸 보면서 그거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너는 계속 체험하고 나갈 거야. 그런데 이제 나는 알지. 하나님 뭘 알아요? 너는 문제 해결로 기쁨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안다는 거야 하나님이. 맞아요. 여러분 이제요. 근데요 육체에서는요 끊임없이요. 자 육체에 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바람이 자꾸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저한테 어떡하냐? 야, 문제 해결의 기쁨이 있냐? 아니요. 어디 기쁨이니?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있음 안에서요. 그치? 그러면 있음 안에서 그 기쁨이 이미 있으니까 이 기쁨을 먼저 누려. 그 나라가 이루어지라니까 먼저 그 기쁨을 누려. 그러면 이 기쁨을 먼저 누리면 어떻게 해요? 이제 밖의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맛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또 얘기지만 육체의 본능은요, 자꾸 저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 부부가 싸움만 안 하면, 저 남편이 날 잘해주면, 내 아내가 잘해주면 계속 여기가 있는 거예요. 응? 돈 문제만 없으면 여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말이 이상하지만 돈 문제 해결 보고도 마음은요, 돈 문제 해결 봤을 때뿐이지 마음은요, 진정한 기쁨 평안 없어요. 그리고 돈 문제 또 올 거 갈라뇨, 또 터질 거 갈라뇨. 그런 식으로 여러분 문제 사건에서 사건 경험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있음, 이 있음의 하나님이 기쁨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만족의 하나님이고 이 있음의 하나님이 좋음의 하나님이고 이 있음의 하나님으로 다 끝나버려야 돼요. 내 마음은. 그럴 때 이제 또 얘기하지만 밖에 일은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대로 일함을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로마서 7장 24절에 이 사람처럼 바울이죠. 이제 우리가 안 읽었지만 25절에 그리고 8장 넘어가면서 완전히 이제 다른 이제 이 내면 안에서 이제 승리의 기쁨을 막 표현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그래서 로마서 7장의 삶에서 벗어나서 8장의 삶을 사는 게 진짜 거듭난 사람들의 신앙인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진짜 구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의 사람이. 아멘? 자, 다음에 이어서 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 주시는 마음 따라 기도하고 주기는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 영광 돌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내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아버지 비춰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본질은 영이요, 이제 내 본질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혼이 아버지 하늘 보좌에 있는 게 아니라 혼은 아버지 중립적으로 아버지 이 사망의 몸에 묶여 있을 수도 있고 내 본질인 영 안에 아버지 그 자리 그리스도 안으로 아버지 들어감을 통해서 그 본질의 실체를 성령으로 초월을 한 그 나라가 내주의 성령으로 내재한 내 마음에서 이루어져 경험할 수도 있다는 걸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단은 끊임없이 이 몸을 나와 동일시해서 이 몸에서 발생되어 외부적 환경과 사건과 상황에서 일어난 것들을 통해서 생각과 감정이 올 때마다 이것을 아버지 붙들게 만들고 이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며 참으로 아버지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며 우리가 외부적 시선으로 의식으로 나가서 이 문제 때문에 아버지 하나며 계속 문제라고 생각해 만들어서 이 문제를 아버지 가지고 기도하게 하든지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네라는 끊임없이 그런 또 생각을 일으켜서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아버지 계속 몸 안에 갇혀서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 사단에게 더 이상 속지 않고 아버지 우리 본질의 영의 정체성을 따라서 생각하고 아버지 하며 바라보고 말하고 느낄 수 있도록 주의 영이 저들의 아버지 하며 혼의 의식을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더욱더 변화시켜 바꿔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아버지 그들 안에 빨리 알아차리게 하여 주심을 통해서 그렇구나, 이 몸에서 나오는 생각이 내가 아니구나, 지금 일어나는 감정은 내가 아니구나 알아차리고 주님께 죽음의 이 몸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넘겨드림을 통해 사망의 몸을 넘겨드림을 통해서 내 아버지 하나며 의시의 혼은 부활 생명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통해서 그 생명이 이 사망의 몸에 풀어져 옴을 통해서 이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성령으로 경험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에 동의시하는 믿음에서 아버지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신의 본질의 영의 정체성을 따라서 생각할 수 있도록 말할 수 있게 성령께서 계속 이끌어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문제의식에서 계속 벗어나도록 아버지 의식이 하나님의 있음의 의식으로 점점 커져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 주관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감정에서 하나님의 있음이 느껴지냐 안 느껴지냐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냐 안 느껴지냐가 아니라 기쁨이 느껴지냐 안 느껴지냐가 아니냐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미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음을 알고 이 기쁨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있음에 감사하고 아버지 이 사랑과 이 기쁨을 주신 이를 찬양할 때 이 있음의 기쁨이 사랑이 있음의 모든 충만함이 흘러나오는 것을 성령이 경험시켜 주실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